은혜를 기념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앙인은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해결함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각해 보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고, 장차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공로가 특별한 게 있고 뭐가 우리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다 그 사람들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 이 지역이죠. 영주, 봉하, 다 같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했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쪽 지역에 국회의원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박형수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사람이 한 열 몇 명이나 들어와 있겠네.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밑에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어찌든 간에 수행을 했는 모습인데, 가만히 보니까 군수 나올 사람에도 몇 사람이 되더만요. 근데 보면은 참 묘하죠. 정말 묘하죠. 사람은 겉모양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나 이러 싶은데 하나님이 쓰시면 또 되는 겁니다. 울산시장에서도 재선 성공하지 못했지만 김기현 씨는 국회의원이 되더니만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참 장로님이시고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서에도 결과론이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만들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도 보면 8월 15일, 8월 15일은 강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정말 이름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이거 주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다가 해방을 받은 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강복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강복절을 지키는데 참 모든 절기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만 불임절은 유대 나라에서 벌어진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훗날 보면은 이 절기가 없어져요.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하나의 절기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딱 당했던 것에 대한 것은 아주 기억도 생생하고 또 체휼감이 있고 몸으로 체휼을 한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에 포로로 가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였다.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다 살았다.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도로 죽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굉장할 텐데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다 도로 죽었다. 이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더 가슴에 와 닿죠. 보면 중국에 일본에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사실상 지금도 보면은
중국의 압력, 이게 그 중국의 압력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또 굉장히 또 좀 이렇게 멸시하는 게 많죠. 일본 사람이 우리를 많이 멸시합니다. 왜 멸시하냐면 옛날부터 우리를 우리 하늘 합방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민족을 종살이 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조센징 해가지고 미개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깨워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약소 국가의 서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당한 것은 직접적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당했지만 사실 괴롭힘을 당하기는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요, 우리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이, 상해 그쪽에 가도 있고 청도 쪽에 가도 있고 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옛날에요, 처녀 공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부 처녀들 잡혀 그 전부 다 중국까지 청나라까지 전부 다 끌려가고 또 군인들 남자들도 전쟁 벌어지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만 징용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내정 간섭을 하고 나라를 빼앗아 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적대적 관계가 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약한 자는 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절대 중국 의지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대단한 우리 의지할 존재는 못 됩니다.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악한 자들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글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달월은 그 나라로 볼 때는 12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력으로 보면 2월 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날짜에 14일 원래 한 날이었는데 15일 하루를 더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날짜를 얻었죠. 다른 지방에는 14일 하루로 끝을 냈지만 15일 수산성에는 그 날짜까지 아주 색출해낸 겁니다. 숨었던 그 사람들까지 다 색출해내서 두 날 동안 14일, 15일 이 두 날 동안에 완전히 유다인들의 원수를 박멸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모르드게가 지키도록 이제 글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건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이 넉넉해서 다 못 먹고 버릴지언정 가난한 사람의 그 배고픔을 몰라요. 그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베푸는 것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교과서에 도덕 교과서인지 어디인지 실렸던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고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뭘 와서 좀 얻으러 오면은 절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아주 그런 못된 부자였어요. 근데 그 고을에 원님이 그 고을에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자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이 고을이 참 평안하겠다 싶은데, 이 부자를 보고 억지로 네 재산을 갖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으라 해가지고 베풀겠습니까? 그거 억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자를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원님의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다 이제 원님하고 같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원님 상에다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원님이 음식을 먹으면 다 드실 때쯤 돼가지고 부자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자가 뭐 음식 들어오자마자 막 허겁지겁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 딱 들려고 하는데 하인이 들어오더니만 음식 바로 갖다 놓고 돌아서더니 다른 하인이 들어오더니만 왜 부자 영감님 왜 입맛이 없습니까? 식사를 안 드십니까? 하고는 밥상을 도려내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과일하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원님 상에 갔다 원님 다 잡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자상에 다 먹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또 부자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부자가 먹으려고 하는데 또 왜 이거 안 잡수십니까? 하고 또 도로 가보는 거라. 이래가지고는 그날 이 원님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먼 길을 갔다가. 그런데 이 부자가 참 돌아오는데 결심을 했어요. 배고픈 서름을 알았어요. 돌아오자마자 막 창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겠죠, 뭐. 네, 얘기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보면 경주 부자하고 여기 청송 부자하고 사돈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청송의 만석군 신부자. 청송에서는 이 만석이 나올 만한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의성들까지 전부 다 이게 곡식이 이 신부자 때 것이었어요. 경주 부자하고. 그런데 이 두 부자들이 경주 최씨 부자하고 이 청송 심씨 부자들하고 특징이 뭐냐? 참 그렇게 집을 크게 지은 나그네들, 선비들 이런 사람들 와서 거기 와서 다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다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베풀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자의 명맥을 유지했던 이유가 뭐냐? 아주 뭐 어떤 권력의 줄을 잡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였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것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부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뿌루라고 해요. 뿌루 이렇게 말해요. 뿌루. 이 부림절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제비 뽑기 했던 절기. 이게 부루라는 게 뭐냐면요, 주사위처럼 생겼어요. 주사위처럼 생겼는데 아마 막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날짜를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 딱 굴리면은 날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사위처럼, 주사위보다도 더 많겠죠, 그죠? 그런 부루가 있었답니다. 그래 그걸로 소위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그렇게 했던 이런 때에 참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자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겸손히 알아야 돼요.
자기를 겸손히 알아야 돼요.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면요, 기분 나빠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르라는 말이, 제비뽑기라는 말이, 이 절기가 생겨진 것은 유다인들이 얼마나 절실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요 대충 살지 마시고 절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에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참 이런 절기가 생겨진 것은 우연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준다 하니까 참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역전이 되실 때 얼마나 그 승리의 쾌감이 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극한 상황이 오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너네 밭에 잡초가 나는데 그건 여러분이 뽑아야 돼요. 하나님 잡초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는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는요 본인이 해야 돼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공부가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극한 상황,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볼 때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고 해요. 그런데 안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해놓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나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고 하려고 보니까 지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겁니다. 100% 일임하고 가끔씩 점검할 필요는 있죠. 하나님 잘 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 우리 의인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다음 절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7절 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다니엘서도 보면 참 뜻을 정해서 금식하고, 뜻을 정해서 더러운 음식,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또 새해가 곧 되는데, 새해가 되면은 어떤 뜻을, 목적을 정하십시오. 금년 한 해의 목적도 정하시고 평생 목적도 정하시고,
내연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자 아닙니까? 왜 저렇게 그 표어를 정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글씨가 전부 뭐 혹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왜 글씨가 저런 정자를 쓰지 않고 저런 글씨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 사명자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명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이 사명자, 원래 참 내년에 1월 2일 우리가 장로 피택 투표를 하는데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부름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당선된 뽑힌 사람은 3월 노회 가서 시험을 쳐야 되죠. 노회 가서. 그리고 합격을 하면은 6개월 안에 9월 노회까지 임직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또 장립주사 건사 될 사람을 3월 노회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날짜를 날 받아서 다시 또 피택을 합니다. 장립주사도 피택하고 건사도 피택하고 이렇게 해서 장로와 장립주사, 건사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가 사명자를 발굴해내는 사명자를 세워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그렇게 뭐 교회에서 임직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를 다 사명자로 보신다면 쫄병이 아닙니다. 다 대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의 장교들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 폐하지 않고 지키게 했다는 것은 사실 유대 나라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던 조선족들이 어떤 다 죽을다 가다 살았던 데서 거기서 어떤 절기를 지키자 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절기 지키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여기 이 기록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로 딱 정했다는 것이요.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건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편지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하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그냥 이게 절기를 다 지키자 이렇게 14일 15일 두 달을 축제일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날로 지키자 해서 글을 써서 다 보냈다 이거지.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두 사람이 그 글을 써서 정권으로 그렇게 해서 보냈다.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유다인들 가지고 있는 포로 중에 있던 그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인들이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록에 다 이것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장까지 끝나고 이제 10장은 3절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임금이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각 지방에 어떤 반란 세력들이 없고 나라가 평안해졌고 이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낼 수 있게 됐다. 나라가 평안해졌더라 이런 뜻이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더라 이 말이 맞겠네요. 태평성대가
이 말을 왜 할까요? 뒤에 나오는 모르드게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임금의 다음이 되었는데 그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전체적으로 화평을 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1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이야기까지도 페르시아의 그 왕들의 일기에까지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문지기 출신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비록 페르시아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시대마다 유다인들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되어서 얼마나 유다인들에게 안위를 주고 참 포로 생활 속에 서글픔도 많을 것인데 그래도 거의 종으로 갔지만 거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고 있죠. 이 세계 전체 이 세계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 돈 다 거다가 보면 미국이 무너진다 그래. 미국이. 기름은 아랍인들, 그 에서의 후손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기름을 뽑아내지만 뽑아내는 기술도 사실은 이삭의 자손들이에요. 유다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지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넓은 농장들 소유주가 대부분 보면 바로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름하고 밀이면요, 세계 돌아가는 데는 기름이고 전부 먹고 사는 데는 밀 아닙니까? 빵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거 하면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고 지식적으로도요 대단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국의 서울이 뉴욕 아닙니까? 그죠? 그 뉴욕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종말의 시기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축복을, 자녀 축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또 보면 딱 양분이 되어 있죠.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 에서와 야곱의 자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천상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기 가야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는 참 우리가 모르는 참 아이러니컬한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